주 뜻만 따라서 내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만 바라보고 물질만 얻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던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만, 세상 권세만 따르다가 결국 초기와 같이 인생을 마치는, 안타깝게 마치는 또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능력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그러니까 가장 값진 자리에 올라섰지만 거기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고 결국은 가장 초라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섰지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해서 오늘 말씀 받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라는 건 언제나 참 귀하고 값져요. 그래서 나무에서 열매도 첫 열매 보고 와,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또 아이도 첫 아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값지게 여기는 것이 처음 것은 언제나 다 그렇게 감동을 주고 또 가치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처음,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는 왕이 없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때. 근데 이제 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리에 오른, 이런 가치 있는 자리, 복된 자리, 최고의 자리에 섰는데, 이 최고의 자리에 서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사울 같은 경우는 왕이 안 됐으면 그저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그런 게 있었는데, 왕이 되는 바람에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안타까운 자리에 섰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의 뜻은 이제 신약과 좀 다른데, 뭐 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뭐 특별한 이름의 뜻은 없고, 이 사울의 생애 주 사건을 첫 번째로 보면은 왕정시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에서 하나의 이제는 민족,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의 한 집안이 아니고 하나의 민족이 됩니다. 430년 동안에 하나의 민족이 돼서 결국은 출애굽해서 이제 애굽을 나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나라로 세웠습니다. 이제 왕정,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늦게 왕이 세워진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아직 왕이 없었어요.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유다 지파에서
창세기 49장 보면 유다 지파에서 홀이 난다고 했는데,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맨 막내가 이제 베냐민인데, 요셉이 11번째, 베냐민이 12번째. 그래서 이 베냐민은 막내 지파입니다. 그럼 막내 지파에서 왕이 났다는 건 굉장히 의외예요. 의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 가장 작지만, 가장 막내지만 그에게서 왕을 일으켜 주셨다. 사울은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이 이 사울의 아들인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아버지와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는 왕이 되고 나서 포악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랬는데, 그 아들은 왕자 아니에요?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믿음이 있고 또 우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스보셋, 그전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이스보셋이 그의 사울의 아들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사울은 구약에 기록된 이런 여러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사무엘상 31장 4절. 이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많은 전쟁을 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한 민족이었는데, 이제 그 블레셋이 지난주에 말씀받던 것처럼 법궤도 뺏어가고 그런 악을 저질렀는데, 결국은 사울이 그 군사들과 그 아들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하다가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하고 이제 완전히 100% 만회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줄고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전쟁에서 상대편 이제 자기 아들도 죽고 군사들이 죽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가운데 자기도 이제는 그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 100% 확실하니까 자기를 따르는 그 군사를 향해서, 이스라엘 군사를 향해서 나를 네가 와서 죽여라. 저 블레셋 사람에게 내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나를 죽이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그 병기든 사람이 어떻게 감히 왕인데, 옆에서 따랐던 왕인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도무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통탄스러운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칼을 놓고 그 칼 위에 엎드러져서 죽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병기든 자가, 사울의 옆에서 시중을 들고 따라다니던 그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그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는 죽음이란 말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참 비참한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되는데, 그런 죽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해서 오늘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왕인데 이렇게 블레셋 군사에게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모욕스러우니까 내가 나를 죽여라. 그것을 거부하니까 자기 칼에다가 자기가 부려져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까지 블레셋의 침략과 압박받는 이런 시기를 지냈는데 백성들이 걸핏하면 이 백성들이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을 잘못했어요. 우리도 왕이 딱 자리를 잡고 왕이 막 이 작전을 잘 짜서 우리를 어떻게 어디에는 어디가 누구 어떤 지파 쓰고 어디는 어떤 지파 쓰고 그래서 그렇게 착착착착 이 전략을 짜서 하면 우리가 전쟁도 이기고 잘할 것 같아. 이게 바로 착각이죠. 똑똑한 왕이 서서 이 나라를 통치해서 작전도 잘 짜고 계획도 잘 짜서 적들을 잘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싸우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 계산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20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요구하는데 사무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도 그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떳떳이 살고 싶습니다.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사람이 전략을 잘 짜서 우리를 보호해주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거예요. 신정국가인데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인데 왜 열방 같은 왕을 구하냐?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을 더 신들게 하고 제도가 생기고 그럴 겁니다. 그 백성들이 상관없습니다. 왕만 세워주십시오. 왕만 있으면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착각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40세에 사울 왕이 40세에 결국은 이스라엘 왕 위에 등극을 합니다. 40년간 왕이 있었어요. 초대 왕으로. 근데 17절을 말씀 보면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는 이랬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작게 여겼어요. 여기 스스로 작게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하찮고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게 무슨 왕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그렇게 겸손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9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나 같은 것에게 무슨 왕의 자리를 나 같은 것에게 무슨 왕위를 주신다고.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막둥이 베냐민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아주 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가족
중에 출신입니다. 어찌 나한테 이렇게 미약한 저한테 왕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10장 22절에 보면 10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을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 21절부터 10장 21절에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니라. 빨리 이 제비를 뽑아서 사울에 딱 뽑혔는데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찾는 거예요. 근데 22절 보면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만나지 못한지라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못 찾겠어. 무슨 술래잡기 못 찾겠다.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그 사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가 지금 우리 왕으로 제비 뽑혀가지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정식으로 왕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사에 숨었다. 근데 짐이 이렇게 싸는데 그 뒤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왜 그래? 난 왕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왕될 자격이 안 되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숨어 있는 걸 가서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왜 그러십니까? 끌고서 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세웠다는 거죠. 처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처음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았어요. 너무나 딱 맞았어요. 그래. 근데 왕이 오르고 나서 어떻게 변하냐면 왕의 자리를 뺏길까봐 악을 써요. 왕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봐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는 왕될 자격도 안 되고 또 하찮은 존재고 가서 숨어서 왕 못한다고 숨고 그랬는데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그것이 겁이 나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직을 찬탈해요. 13장 8절에서 15절에서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빨리 이 적들이 오기 전에 제사를 끝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할게. 그리고 자기가 사무엘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바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세우신 법을 거부하고 나간 그런 모습을 청문했고 이제 15장에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줘요.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기를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라. 아말렉을 가서 심멸해라. 아말렉이 어떤 존재냐면 아말렉이 출애굽기 18장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느비딤을 지났을 때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얘들 못 가. 그래서 거기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 손을 아주 들고 있어 옆에서 아론이 한 팔, 훌이 한 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 그 출애굽기 17장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거의 한 3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300년 전에 있었던 일. 하나님 300년 전 일도 잊지 않고 아말렉에 대한 원수를 갚아라.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근데 사울이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아서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야, 하만.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오늘 사울이 그것을 결국은 불순종합니다. 자, 아말렉을 다 쳐 죽이고 남녀노소 모든 짐승까지를 싹 멸하라. 근데 사울이 그러니까 아말렉에서 얼마나 그 아말렉 족속이 소하고 양을 얼마나 잘 길렀는지 그 시골에서도 소하고 이런 소 잘 기른 데 보면 소가 반짝반짝해요. 살이 찌고. 그래서 소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부러워. 옆집 갔더니 소가 살이 이렇게 찌고 막 반짝반짝하고 그러면 부럽다 저거. 나도 저런 소 키우고 싶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전쟁을 나가서 다 진멸하려고 하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얼마나 소를 잘 기르고 양을 잘 기르는지 참 살이 그냥 토실토실 찌고 살이 반짝반짝하고 윤기가 흐르고 그래서 그 양과 소 그거는 다 죽이지 말고 좀 괜찮은 좋은 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거 비실비실 그런 거 다 죽이고 좋은 거 다 골라서 가져가자.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여기 9절에 그러죠.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악어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했다. 별 볼일 없고 그냥 그런 것만 다 죽이고 괜찮은 건 다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울 왕 세운 거 내가 후회한다. 내 명령을 거부하고 내 말을 거부하고 그래서 사울이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사무엘이 기도한 그런 말씀이 이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에 지어갖고 이 사술이라는 것은 점장이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건 점장이 노릇하는 건 똑같아요. 또 완고한 건 뭐예요? 완고한 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점장이 노릇하고 또 완고한 것은 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점장이 노릇하고 또 우상 섬기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거기서 이제 폐위가 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근데 거기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다윗을 9번을 죽이려고 악착같이 쫓아갑니다. 또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과 85인의 제사장을 한 날 다 죽이는 그런 악독을 저지르고 또 점장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런 소동을 벌이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터에서 자기 칼에 엎드러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울에 관해서. 그래서 이 사울은 불순종의 모델입니다. 불순종의 모델이 바로 사울이에요. 왜 사울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한 사람. 오늘 교훈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자기가 약한 걸 인정할 때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데 자기가 강해지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면 결국은 떨어지는 거예요. 또 약점도 하나님께 맡기면 강점이 돼요. 아무리 내가 약점이 많아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이 내 힘이 되고 강점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만하면 망한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거만하면 망한다. 패망의 앞잡이다.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임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어두운 시대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귀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섰지만 결국은 교만으로 비참하게 모든 것을 끝내는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 이런 말씀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코로나가 참으로 정점에 이르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보시고 이제 주님 멈추게 하시고 또 그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살든지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무장하고 귀한 믿음을 귀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